삶 속에 수많은 밤에 별을 봤지만 요즘 들어 생각하면서 유독 기억나는 밤하늘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요.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장교 훈련 때 독도법을 배울 때가 있었어요. 공수훈련, 낙하훈련, 특공훈련, 부대가 그래서 여러 훈련을 받았지만 저는 독도법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일단 제가 길치고요. 독도가 읽을 독자의 지도를 읽는 거죠. 근데 지도를 펴놓고 그냥 지도를 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산속에 들어가서 지도 한 장을 보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는 장교들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장교 후보생들을 훈련시키는 교관이 소령님이셨는데요. 좀 강하게 시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중에 산행을 하다 보면 발을 한번 잘못 디디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골짜기에 처 있는 철조망 사이를 기어가다 보면 잘못해서 얼굴이 살점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훈련을 많이 시켜서 사실은 달도 뜨지 않는 밤을 골라서 정말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각 봉우리마다 올라가서 산의 위치와 전체 지도에 자신이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많이 지쳤습니다. 차라리 고생을 하고 기압을 받고 PT 체조를 하는 게 낫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불안불안하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산봉우리 올라갈 때마다 자신의 위치를 계산해야 되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우리를 인솔하는 소령님 뒷모습만 따라서 걸어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고통이 극도에 이르렀을 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넓은 바위가 있는데 갑자기 넓은 바위 위에 우리들 보고 다 등을 대고 누우라고 하더니 눈을 감으라고 시켰습니다. 일단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나마 군장 벗고 쉴 수 있는 시간이라 쉬게 해주는 것보다. 그리고 눈을 감고 들어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니 여러 생각이 나더라고요. 집에 두고 온 애들 생각도 나고 아내 생각도 나고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근데 갑자기 그 소령님이 눈을 뜨라고 했는데 그때 눈을 번쩍 떴을 때 눈앞에 펼쳐진 그처럼 가까이 있는 하늘에 빛나는 은하수와 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지금도 그 별빛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아름다운 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서 보았던 쏟아지는 별들보다도 그때 가장 지치고 고통 가운데 잠시 눈을 떠서 바라봤을 때 나 혼자만 고통당하는 줄 알았는데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봤을 때 그때의 감정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 인생은 어쩌면 독도법과 같다. 독도법을 배우는 법과 같다. 사실은 우리가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위도상, 경도상 어느 위치에 제가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전체를 보는 자만이 그 자가 걸어가고 서 있는 자리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우리는 인생의 질과 진리와 생명을 찾아가는 독도법 지도를 갖고 지도를 보는 법을 배우고 인생의 길을 찾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참 재밌는 아이러니는요. 주변이 살만하고 아쉬울 것이 없고 화나면 절대 우리를 향해서 내비치는 하늘에 떠있는 아름다운 캄캄한 밤에 떠있는 별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시에서는 별을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별보다 빛나는 것이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신앙의 발전과 신앙의 성숙함은
칠흑 같은 어두움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아무것도 없고 컴컴하고 지치고 힘들 때 볼 것이 없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더니 그 까만 하늘에 떠있는 빛나는 별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5개의 초가 오른쪽에 있죠.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좀 자세히 보시고요. 대림절이라는 것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념하며 한 주마다 초를 켜고 4개의 초를 오늘 켜고 나서 성탄절의 마지막 5번째 초를 켜면서 성탄절을 마무리하는, 돌아오는 수요일날 성탄절을 예비하는 마지막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준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컴컴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의 갈 길을 비춰주고 여러분의 지표가 되는 것이 성탄의 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 아기 예수님입니까? 아닙니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만 빛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잊지 못하는 별로 빛나기 위해서는 오히려 주변이 어두워야 하고 절망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 들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주님의 별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월 한 달은 임마누엘의 계절, 빛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환하게 빛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늘 환하게 빛나시기를 바라고 별 같은 주님을 가슴에 품고 늘 그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환하게 빛나세요. 주님이 성탄의 빛으로 계시가 되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엄청 기뻐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박사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아기 있는 곳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에스겔서에 예비한 빛, 이사야에서 얘기한 빛, 예레미야에서 얘기한 빛, 스가랴서에서 얘기한 빛, 그들이 나름대로 동방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별을 보며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기뻐한 이유는 하나 있어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별을 보고 기뻐함으로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들었습니다. 어쩌면 수요일 날 우리가 성탄절의 예배를 드리는 건 11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10절, 9절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는 그 별을 보고 기뻐하는, 별을 바라보기 위해서 가슴을 여는 마지막 9절과 10절의 중간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일은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그 인사는 음악까지 들려주시는데, 네. 나의 살던 고향은, 네, 감사합니다. 성탄절 그 인사는 좀 유보하겠습니다. 언제? 수요일 날 전교인 예배 드릴 때. 오늘은 임마누엘 주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은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한 계시적인 형식이 있는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인터넷에 나오는 위키피디아의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 임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뜻이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딱 3군데 나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 2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에 1개가 나옵니다. 23절의 내용은 마태가 창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마태가 자기의 신학적인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의 내용을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내용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로부터 약 760년 전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별칭,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때 히브리어를 조합해서 마누엘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함께한다. 마누,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나라 어순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므로 임마누엘은요, 찬양의 할렐루야는 찬양의 곡조가 아니고 임마누엘은요, 어떤 예수님에 대한 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임마누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수요일날 있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키워드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가깝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같이 동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깝다는 의미는 임재에 관한 의미가 가능하고요. 동행한다는 의미는 우리 삶 속에 동역하고 간섭한다는 의미죠.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임마누엘은 가까이 계신 거죠. 임마누엘이란 뜻 자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다라는 의미죠. 구약의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아니, 금지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구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불경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룩과 존귀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사막의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고 떨기나무를 타지 않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르시면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뭐요?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요즘엔 식당 다 신발 신고 들어가지만 마루가 있는 식당 들어갈 때 신 벗고 들어가면 불편하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서양식으로 돼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면 가까이 오지도 말고 내가 있는 영역 가운데 아무리 내가 택한 종 모세이지만 네가 있는 신발 자체를 아예 벗어라. 다 벗고 와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경계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어느 정도 10계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는 계명을 주셔서 백성들하고 가까이 할 줄 알았는데 아예 의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꾸 가까이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불로 치거나 죽여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로 가까이 와서 거기 침범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경고를 이렇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오.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 네,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요. 왜 자꾸 죽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존중하는 의미는 시내산이나 호렙산에 하나님의 불길이 솟고 구름이 솟고 엄청난 영광이 회막 속에 나오지만 멀리서 그것을 원자폭탄 폭발하는 걸 바라보듯이 멀리서 바라보는 게 경건이고 거룩이지 가까이 간다는 것은 불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도 그렇게 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이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주님과 교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예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상징하는 법궤라든지 언약궤라든지 이런 성전의 기물들을 나누고 옮기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를 못하니까 자꾸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법칙을 정해서 그래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선택된 사람들을
정하기 시작해. 그게 제사장이고, 그게 성전에서 기물을 관리하는 고라 자손들이나 여러 가지 나실인들, 머리를 깎지 않는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계를 멀리 두시다가 조금 확대시킨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니네들이 조금 가까이 와라. 요만큼은 봐줄게. 하신 거죠. 그래서 민수기 1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거룩한 자, 자기에게 속한 자 누구인지 보이시고 내가 딱 집어줄 테니까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구별해가지고 자기에게 가까이 하사 성막에서 봉사하며 회중 앞에 서서 대신하에게 섬기게 하는 자들을 내가 택하겠다. 이게 적용될 수는 없지만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 그냥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물건들을 만지고 강단을 옮기고 청소를 하고 교회에 있는 거룩한 모든 하나님의 물품들을 옮기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까지는 가까이 해도 된다라고 경계를 조금 좁혀주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가까이 해주시고 자기를 택한 백성으로 했다는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존중감이 있죠. 거기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65편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아멘. 어떤 분이 강단하고 목사님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냥 웃었습니다. 달래드리고 기도해드렸어요. 가까이 있는 게 부담스럽다고 그러시네요. 사실은 가까이 여러분들과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천장도 이렇게 제가 쏘는다 하면 이러고 있어서가 아니라 낮기 때문입니다. 낮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이 공간을 만들기에도 참 어렵고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붙어서 예배를 드리고 가까이 얼굴을 맞대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떨어지기 전에는 잘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가까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고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경계만 두고 특정한 사람만 가까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점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결심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 보고 가까이 오라고 허락했지만 이제는 내가 방법을 바꾸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에게 내가 내 걸음으로 가까이 가겠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인간의 몸과 속성을 입으시고 우리 곁으로 육체를 가진 아기의 모습으로 가난한 한 여인 마리아와 요셉의 집에 실제로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로 결정하시고 직접 그렇게 하시다가 33년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가면서 예수님의 모든 가까이 하신 임마누엘의 기록들을 이 땅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오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복음서라고 해요. 왜 복음서라고 하느냐? 복음이라는 것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같이 지내다가 가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구약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 사람이 올 거다. 옛날 약속이죠. 근데 옛날 약속이 760년 후에 실현이 됩니다. 예수님이 왔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다시 이 그대로 올 것이다. 새로운 약속, 신약.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 성경은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임마누엘로 끝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예수님의 고통을 경험하고 연약함과 피 흘림과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임마누엘 주님이 진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 계셨다라고 얘기하기에 그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셨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 주님을 기념하는 이유는 계셨었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그 주님이 우리와 옆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은 구원도 중요하고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의 뜻이 구원이잖아요.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은혜지만 지금 여기 이 순간 임마누엘로 우리와 가까이 계신 예수님의 영으로 가까이 계신 게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앞뒤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예 못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어떤 형태로 있느냐? 예수님의 영의 형태로 있는데 그 영의 형태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적으로 교제하며 옆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잊게 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난리를 쳐요. 흥미를 얻게 만드는 게 그게 뭐 당연한 건데. 근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너희와 같이 있다, 가까이 있다 이야기해주는 성령님, 임마누엘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데 여러분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임마누엘로 우리와 가까이 계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우리가 좀 더 든든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과 칠흑 같은 산길을 다니고 있더라도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깨닫는다면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소망의 별이 보이지 않겠어요? 역사를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 옆에 계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교회 성령이 없으면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다. 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임마누엘로 당신 옆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도 인간의 모임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집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여러분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위대한 봉사와 축복과 하나님을 섬기라고 내어온 이 모든 예배의 공간조차 사람들의 모임, 나 혼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간들의 잔치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명심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도 오히려 여러분 옆에 딱 붙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잘 활용하시고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좀 피곤하신 분도 제 말씀 좀 들으시면서 주무셔도 괜찮은데요. 피곤하신 분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임마누엘이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계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같이 계시고 개입하고 간섭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인간과 인간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우리가 받는
음식, 우리가 걸어가면서 숨쉬는 공기, 우리가 숨쉬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당연하게 여기죠. 감사하지 못하게 하죠.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까이 계신 분을 의식하는 것도 참 좋은 신앙입니다. 주님이 여기 가까이 계시고 이 하나님의 전의 공간이 얼마나 무서운 공간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주님 가까이 계신다는 마음으로 조심하고 정말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도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교회에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거기서 넘어선 위대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 그분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실천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증언할 것이요. testify. 증언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힘있게 변론해 준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저도 여러분들과 목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그래. 하나님 정말 나랑 같이 계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멍청한 질문이죠. 하나님 나랑 같이 계십니까? 예수님 내 곁에 계십니까? 같이 계시냐고? 정 목사, 너 지금까지 교인들한테 말한 게 뭐야? 같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분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testify 한다. 이러이러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러이러해서 너희 눈물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조금만 참아. 내가 역사하고 내가 갚아줄게. 조금만 견뎌. 내가 너와 함께해줄게. 내가 너를 향한 것은 저주와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 자녀들 키워줄게. 너의 모든 미래와 앞길을 내가 밝혀줄게. 걱정하지 마. 말씀해 주시는 것, 성령이라는 거죠. 이거랑 완전 반대로 얘기하는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걱정하는 걸 계속 근심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다시 위로받으려고. 안 됩니다. 여러분 결심을 하세요. 같이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가르치고 우리의 간섭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그분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령님, 임마누엘을 선전하는 예수님의 성령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리키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옛날에 유명한 영성가는 화장실에 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죠. 주님, 화장실에 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또 일을 다 보고 나오면 일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죠.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로렌스 형제가 그렇게 존경받았던 이유는 수사나 어떤 위대한 주교여서가 아니라 주방에서 계속 밥만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다 밥을 하다 보니 30년 밥을 하다는 게 밥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을 성자라고 불렀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로렌스 형제 같은 사람 나올 수 있죠. 교회에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주차 봉사를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김밥 한 줄 나눠주면서 사람들하고 악수하면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안아주면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행위들이 나의 노력이나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나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는 것을 깨닫으신다면 그 가운데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부흥회나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서만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일을
주님 은혜 안에서 감당할 때 그 가운데서도 가까이 탁 붙어 계시고 나의 후라이팬을 들고 있는 나의 손목 위에 주차 봉사를 하기 위해서 손을 흔들고 있는 나의 손가락 위에 목요일마다 나가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미랄마트 앞에 가서 그 추운데 바람 쌩쌩 부는데 전도지 갖고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하는 그 손짓 위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위대한 교회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에 거해서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 별명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의 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이죠. 그냥 보여만 주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신앙은 성령의 가르침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면 느끼게 되는데 느끼는 게 뭐냐? 엄청난 두려움과 겸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한 건 1밖에 못했구나. 99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회자가 벌어야 얼마나 벌겠어요. 경제활동 하시는 분 잘 벌기를 바랍니다. 저는 물질적인 축복은 우리 목회자들이 열심히 축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업을 하시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어느 순간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90을 한다, 내가 99를 한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잠깐 내려놓고 바로 옆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1만 있어도 사업을 100배나 성장시키거나 망하게 만들 수 있고 99구를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걸 깨달아서 겸손하게 돼서 그릇을 크게 넓히시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부자들 가운데 깨달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물질에 관한 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 행동도 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소환해야 되는 거죠. 임마누엘 성령님 지금도 성령으로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시죠? 참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임마누엘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심이 가장 큰 기쁨이고 능력이고 영광입니다. 하고 선포할 때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악한 마귀의 유혹과 속삭임으로 벗어나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게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공부와 사업과 가정일과 교회와 삶의 모든 지경에 너가 나를 소환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지난주에 엘리야의 하나님을 소환함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의 2배의 능력을 가졌던 엘리사와처럼 더 위대한 우리 곁으로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소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세요. 예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완전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 곁에 가까이 찾아오시고 계신 주님이 멀뚱하게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부르시고 초대하면 여러분의 집에 마음의 문에 들어오셔서 먹고자 마시고자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것이 어드밴티지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계신 주님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가까이 계신 분은 그저 가까이 계신 분으로 왕따시키는 상황들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오랜만에 제가 발언을 했는데 제 얘기를 젊은이들 말로 씹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면 제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저는 그런 경우를 잘 당해본 적이 없지만 그런 경우를 당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능력의 예수님을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근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 예수의 이름의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주 예수님을 부르는데 나타난다는 거죠. 주님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나에게 임하시는 예수님,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할 때도 그분을 초대하고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과 같이 걸으세요. 그분을 왕따 시키지 마세요. 옆에 사람을 축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임마누엘 그분만 붙드세요. 집중하세요. 옆에 계신데 왕따 시키지 마세요. 예수님과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과 악한 마귀의 속삭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 차기 위해선 예수님을 왕따시키지 말고요. 마귀를 왕따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영으로 너희에게 나를 증거하게 하고 가까이 하고 함께 너와 동행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냐고 물어보면 저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죠. 왜냐하면 쉬웠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시온성으로 걸어가는 길을 순례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순례길, 쉽지 않죠. 순간순간 마귀의 유혹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언덕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있고 도둑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훔치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시온을 향해서 갑니다. 저와 여러분 100년 후에 다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어쩌면 제가 여행사 가이드처럼 깃발 들고 혹시나 위대한 교회 들렸던 사람들 여기 다 모이십시오. 여러분들 100년 후에도 살아남을 분들이 몇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하신 아버지 집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손잡으면서 찬송 부르며 걸어가는 거리 시온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 임마누엘의 계절, 나와 가까이 찾아오신, 나와 함께 일하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누리는 축복의 기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1999년 경북 영천의 산에 올라가서 봤던 그 아름다운 별빛이 잊혀지지 않은 것처럼 올해도 여김없이 찾아온 성탄의 불빛이 여러분에게 지나가는 그저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 꺼지지 않는 가슴에 깊이 남는 예수님이 내 곁에 빛으로 내 마음속에 내 주변에 계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임마누엘의 축복과 감사와 겸손이 넘치는 아름다운 성탄절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